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가정의 근본이며 세상의 모든 덕행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운 이들과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남보다 가족이 더 힘들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업이 생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가정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그 사랑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더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욕심이라니요?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애쓰고 희생할 뿐인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속에 기대와 집착이 깃들어 있다. 그대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였으나 그 효도 속에 부모님이 그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그대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그 사랑 속에 그들이 그대의 기대에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그대의 집은 평온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강요하며 살고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기대를 강요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이해해 주셔야죠 하며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형제간에는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형이니까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족 간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이면 결국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는다. 사랑한다면 그저 주어라. 보답을 바라지 말라. 그러면 가정에 평온이 깃들 것이다. 예전에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아드님께서 몇 년째 찾아오지 않는데 그리워하지 않으십니까? 노스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지.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터. 나는 내 역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바라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그 실망이 원망이 되지만 이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온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따뜻한 말을 하라. 가족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둘째,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셋째, 용서하고 이해하라. 가족이기에 더욱 실수를 한다. 그 실수에 연연하면 마음만 다친다. 우리가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가정은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좀 더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공기가 바뀌고 우리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족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남보다 더 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쉽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자만이 되고 기대가 실망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연꽃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물속에서 피어나지만 물에 젖지 않으며 더러운 늪에서도 맑고 깨끗한 향기를 내뿜는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무심한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그릇의 물을 마시려 할 때 그 물이 맑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탁하기를 바라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맑은 물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의 말과 행동도 그러하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면 스스로 물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가정을 원한다면 스스로 먼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가족일수록 말투를 조심하라.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가장 무겁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을 찢고 영혼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밖에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집에서는 거칠고 무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이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 다르게 남편은 무심하고 아이들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곡식을 바라는가? 기대는 자신의 욕망일 뿐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오직 스스로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발이 불편하면 바닥을 탓한다. 하지만 바닥을 바꿀 수는 없다. 오직 신발을 바꾸는 것만이 답이다. 가족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도 나와 다른 인격체이고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낳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세요.
가족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 간의 관계를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한결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화한 말과 선한 행동을 베풀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해도 되고 날카로운 말과 무신경한 태도를 보여도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족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며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들과 자주 다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쉽게 폭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숲속에서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큰 나무일수록 더 많이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서로의 바람이 되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탱해주는 뿌리이기도 하다. 만약 바람이 세다고 나무가 스스로를 잘라버린다면 결국 그 나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 결국 관계는 시들어버린다. 우리는 때로 가족에게 무심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족이야말로 가장 정성스럽게 대해줘야 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불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불은 결국 자기 손을 먼저 태울 것이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형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은 늘 동생을 무시했고 가혹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한 번도 형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다. 형이 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무신경한 말이 얼마나 아픈지, 차가운 태도가 어떤 상처를 주는지 나는 직접 겪으며 배웠다. 그래서 나는 그 아픔을 남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가족 간의 다툼에서 가장 큰 원인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다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낳으며 분노는 업을 만든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가족이라도 모든 감정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뜨려는 자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포용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 다시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너를 먼저 삼킬 것이다. 물이 흘러가든 너도 흘러가거라. 그러나 흘러가되 사랑을 버리지 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곧 너 자신을 소중히 하는 길이다. 선한 말과 온화한 행동은 결국 너를 평온으로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기 쉽다. 그러나 물어보자.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쉽게 소리를 지르겠느냐? 친구에게 쉽게 화를 내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는 가시돋친 말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가?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던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거리에서 걸식하며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를 좋아했고 늘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그가 본래 살던 집에서는 형제들과 자주 다투었으며 어머니에게도 화를 내는 일이 많았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웠으나 자신의 가족에게는 차가웠다. 그가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애로움을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물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물을 마시는 그릇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물은 그릇이 무엇이든 같은 물이다. 자애로움도 마찬가지다. 가족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진정한 너의 자비이며 그것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곧 거울과 같다. 내가 미소 지으면 가족도 미소 짓고 내가 화내면 가족도 화낸다. 내가 존중하면 가족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 가족끼리는 말과 행동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어떤 가족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가족 중 누군가는 먼저 물이 되어야 한다. 불 속에 불을 던지면 더욱 타오르지만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진다. 상대방이 화를 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너는 물이 되어라. 부드러운 말로 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한 사람의 자애로움이 온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깨달고 자신부터 가족에게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너희는 전생에서 많은 업을 쌓아 이 생에서 가족으로 만난 것이다. 그러니 더욱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내라.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나누어 보라. 그대의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가족이기에 더욱더 다정하게 존중하며 살아가라. 그 길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기에 더욱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면서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깊어지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히는 순간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화를 부른다. 그러니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있거든 스스로 먼저 그것을 행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이 말씀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기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비교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가 전 가족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수행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부모님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저는 그 기대를 맞추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강물은 흐르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듯 자식 또한 부모를 향한 사랑이 크다. 다만 서로의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내 부모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너를 걱정하고 너는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부모를 걱정한다. 이 차이를 인정하면 너의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것이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자신이 수행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고 마침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녀가 자신들의 기대를 맞춰주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고 말 한마디가 어둠을 부른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따뜻한 말을 건네라.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던지는 무심한 말, 형제자매 간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형과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쌓여 점점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수행자가 되어 참선 중이었을 때 문득 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형과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될 때를 기다리지 않듯이 용서는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하라.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노승은 그 길로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형은 처음엔 무뚝뚝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가족 간에는 때로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하지만 그만큼 회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혹시 후회할 말은 없었나요?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베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족은 연꽃과 같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다. 연꽃이 더럽다고 버리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보아라. 가족 또한 그렇다. 결점만 보지 말고 사랑과 따뜻함을 보아라.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가족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이라는 인연은 더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오늘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족끼리는 더더욱 이렇게 서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깊은 밤 홀로 앉아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가장 편안한 쉼터가 어디인가 생각해보라. 어떤 이는 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조용한 숲속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안정을 찾고 기대고 싶은 곳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에게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족은 내 몸과 같다. 내 손이 다쳤을 때 다른 손이 와서 다친 손을 보듬고 어루만지듯이 가족 또한 다치고 아플 때 서로를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한다. 그렇다. 가족은 서로를 치유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상처를 낳는다. 우리가 가족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의 힘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지 않고 형제들은 늘 저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미워합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족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한 사람이 작은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방 안은 환해진다. 하지만 만약 그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문다면 어둠은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내가 등불이 되어라. 가족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잊고 먼저 다가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어떤가? 제자는 답했다.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꽃이 피어나기까지는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 했을 것이다. 상처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다.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다. 상처를 받았다고 단절한다면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거라. 용서는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는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상대가 먼저 변하길 바라며 기다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상대도 변하게 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의 문이 열린다. 가족 간에는 특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스님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다.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아내는 남편이 무심하고 무뚝뚝하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많고 까다롭다고 하소연했다. 스님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부터 집에서 서로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루 3번씩 하십시오. 부부는 어이없어하며 웃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감사의 말을 건네다 보니 점점 상대의 장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늦게까지 일해서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작은 감사의 말이 쌓이고 쌓여 부부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 이처럼 가족끼리는 작은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든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이 짧은 말들이 쌓이면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따뜻해진다. 반대로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쌓이면 가족 간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늘 좋은 말을 하여라. 가족끼리는 서로의 거울이다.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도 따뜻하게 변한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들에게 먼저 좋은 말을 건네고 따뜻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행동 하나를 실천해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